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대로,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말씀이 충만한 분이다,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분을 믿을 때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믿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가 있습니다. 가톨릭이죠, 가톨릭.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하신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하신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진리를 보지 않습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책의 의미 부여, 그 이상 그 이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냥 교훈 삼는 거예요. 교훈.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 알았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알았어.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래, 알았어. 이렇게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충만한 그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믿지 말고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리에 대하여,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인간이신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이유가 없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지금 우리 현존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예수는 지금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실 뿐이지.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인간이신 예수가 지금 이 땅에 현존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죽으셨지만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가 현존에 계시는 것처럼 의미 부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예수의 영으로 오셨거든요. 예수의 영. 그럼 뭐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진리로 오신 그 예수, 그 진리로 오신 예수의 성령의 영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이 땅에 현존하지 않지만 마치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 들어가나 나가나 앉은 자리, 일어서는 자리,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그 모든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계속 우리는 거룩을 쫓아가야 되죠. 이유가 뭐냐?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는 그 진리의 영, 예수가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던 진리의 영이 인간의 몸을 벗어 던지고 나서 그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계시지 않지만 우리들 가운데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예수가 없는데. 목자는 분명히 예수예요. 양은 우리죠. 근데 지금 목자가 없어졌어.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말씀을 적용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적용하면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 3절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목자가 없어졌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보고 여전히 목자가 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양은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가 없는데? 목자가 없는데? 아니죠. 지금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4절로 내려가 봐요.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앞서 간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목자가 앞서간대요. 우리들보다 앞서가고 있대요.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앞서가신 그분을 우리가 양이라면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면은 이 말씀을 적용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 맞춰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진리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진리에다가.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 예수가 안에 있는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는 거예요? 진리에다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는 뭐예요? 우리의 목자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의 우리가 양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목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지금 현존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목자와 양의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목자고 그 진리를 믿을 때에 구원 얻는다고 아까 분명히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뭐를 믿으라 했어요? 예수를, 육신으로는 예수 믿으라 했어요? 아니잖아요.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마저도 우리가 교회가 천주교회화 되어 간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야. 어떻게 교회와 천주교를 비교할 수가 있냐라고. 거기는 완전히 이방 종교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기독교, 개신교나 천주교나 다를 게 없어요. 오늘날 이 개신교 교회들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면 우리도 천주교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가 우리의 목자였고, 왜? 그 진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내고 우리를 구원을 인도해내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뭐였어요? 진리가 우리의 목자가 됐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현존하고 오신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양은 그 음성을 따라가고 또 누군가가 우리보다 앞서가셨는데 앞서갔으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이러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관심사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따를 때에 뭐를 따르라고 했어요? 음성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 따르라고 했어요? 음성을 따르라 했어요. 음성.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따르지 말고 뭐를 따르라 했어요? 음성을 따르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1장 다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진리가 충만해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을 때 예수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의 어디에다가 관심을 맞춰야 되느냐? 진리에다가 관심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를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봐요. 14장. 우리가 지금 예수에다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좀 잘 아셔야 돼.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자,
예수가 뭐라 했어요? 자, 내가 예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내가 예수니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예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럴 때에 그 나로라고 하는 그 나가 인간의 예수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길, 질, 생명을 얘기할까요? 이거예요. 길, 진리, 생명되는 예수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붙들지 말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예수를 붙들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진리입니다. 진리. 자,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럼 예수님이 뭘 전하러 왔을까요? 율법 전하러 왔어요? 진리 전하러 왔어요? 진리를 전하러 왔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야 될 게 아니야.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진리를 들으러 와야 돼. 진리를. 진짜 여러분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진리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진리에. 예? 진리에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요. 진리에. 예수에 관심 갖지 말고 예수가 하신 말씀 진리에다가 관심을 좀 가지세요. 요한복음 18장, 죄송해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 시작.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팔아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죠? 왜 팔아 넘겼을까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어. 에? 마리아의 뱃속에 나와가지고 어디서 태어났어? 또 구유의 말구유에서 태어났어. 자기들이 지금 상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왕이야. 유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 몸에 잉태돼가지고 마구간에서 애 놓을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사람을 우리 보고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또 구원자래. 그러니까 그 시대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가 누구냐면 이단인 거예요. 이단. 이해가 됐어요? 그들이 봤을 때는 예수가 뭐예요? 이단이야. 저 완전 이단 사이비 교주야. 오늘날 말하면 저 신천지 이만희 같은 존재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 미친놈 아니냐, 저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팔아 넘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야. 빌라도가 누구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장이야. 재판장. 판사한테 데려간 거예요. 이 인간, 이거 좀 죄 많은 이 인간을 자칭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을 좀 죽여달라고. 빌라도 법정에 가가지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봐봐요. 빌라도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진리를 몰라. 빌라도도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임에도 그들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봐봐요. 오늘날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구원이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유대인과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를 팔아 넘길까요? 빌라도가 법정에 세울까요? 안 하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들에게는 오직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에만 눈이 먼 거야. 진리에 관심이 없었다고. 오늘날에도 봐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정말 목숨 바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리에 대한 차이예요. 예수에 관심을 뒀느냐, 아니면 예수의 음성, 진리에 더 관심을 뒀느냐, 어느 것에다가 더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가 나와요. 여러 부류가.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나와 있어. 유대인들도 있어. 교회 안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영적 유대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만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남들은 다 아래로 보는, 남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거, 자기 스스로를 들보를 빼지 못하고 남 판단하기에 급급한 성도들, 그 전부 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이요. 빌라도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에 빌라도? 교회 안에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빌라도가 누구냐면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가만히 중간 입장 늘치하는 사람이 있지. 이거는 목사님 편도 아니고 성도 편도 아니고 항상 중간이야. 예수님 편도 아니고 성도 편도 아니고 항상 중간이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교회 안에 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공평하고 중간에서 있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선택을 잘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다 아니다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걸리고 저렇게 하면 여기 걸려서 눈치 본다고 그냥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다 빌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왜 목숨을 걸었느냐? 진리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진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숨 거느냐? 진리 안에 있어 보세요. 양보도, 타협도, 망설임도, 지체하는 것도 다 없습니다. 다 없어. 지금 빌라도가 하는 말이 따지고 묻는 거야. 야, 남들이 이렇게 다 네 보고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죄가 없다고 그러냐? 너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는 거예요. 니나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다. 진리를 모르니 무슨 판단을 하겠느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이 땅에 진리를 전하러 왔지 내가 왕으로 오고 싶어서 온 자가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온 자가 아니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왕의 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쟤네들의 왕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함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야, 그거 내가 받을 것 같으면은 얘들아 잘 봐봐라. 나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했어.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했어요. 자리에 연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도 않아. 아예 처음부터 아예 오지도 않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그런데 이 땅에 와가지고 한 나라의 왕 대접 받으려고 왔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 나는 여기 온 것은 진리를 전하러 온 것이지 왕의 대접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40절 가봐요. 아까 여러분 읽었던 거. 요한복음 8장 40절. 시작. 요한복음 8장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장 45절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진리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 나를 믿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요한복음 8장 46절 가봐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다 진리래요. 진리를 가지고 죄를 책잡을 수 있느냐? 책잡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데 순종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진리가 죄가 아니라면. 아니, 진리를 전하는데 죄를 책잡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진리를 전하는데 어떻게 불순종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죄가 아닌데. 아, 진리 그거 다 죄입니다, 그거. 아, 지금 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순종해도 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진리밖에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진리를 가지고 너희가 죄를 잡을 수가 있냐? 못 잡지 않느냐?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그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진리를 듣는데,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듣는데 어떻게 불순종할 수가 있냐고요.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진리가 죄를 책잡을 만한 흠결사항이 있다는 겁니까? 에? 왜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 죄를 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모든 신앙생활에 진리를 들으면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죄를 책잡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찾았어요? 시작. 아멘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찾았어요? 다시 시작.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여러분 좀 머릿속에 외우세요. 웬만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요, 예수 듣고 진리를 못 들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거 다 헛일되는 겁니다. 헛일돼. 큰일 나요. 진리를 듣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봐요. 예수님 뭐라 하셨는가? 진리를 안 듣고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입술로는 존경을 한데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마음은 멀다. 왜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뭐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 않고 다른 걸 듣는 것은 사람의 교훈. 근데 그 사람의 교훈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헛된 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진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진리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거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마태복음 15장 14절 가봐요. 14절. 뒤로 쭉 더 넣으면 14절. 14절.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시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15장 1절에서도 쭉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15장 1절, 2절, 3절, 7절, 9절을 지나가지고 지금 14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경과 소경을 인도한다는 이 소경은 누굴 말하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소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가 닫혀 있고 입술이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으면 진리를 못 듣잖아. 그러면 진리를 못 전하니까 여러분들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리에 관심이 없어.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야, 둘 다. 이해가 지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제발 부탁이에요. 어디다가 관심을 두라? 진리에다가 관심을 두라. 진리.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는 있습니다. 진리가 지금 있잖아. 진리가 지금 있는 시대. 지금 진리가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진리를 세워야지. 2025년도에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세워야 돼요. 진리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에 용납하면 안 돼.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에 남편이든 자식이든 애든 뭐 누구든 간에 부모든 형제든 간에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에는 아예 용납을 하면 안 돼.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에 절대 그게 용납하면 안 돼. 진리가 세워져야 돼. 지금 세워져요. 진리가 지금 세워져 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진리가 무너지면 되겠어요? 진리를 다 세워가야 돼. 든든하게 세워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진리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생결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생결단. 사생결단. 진리의 사생결단을 하셔야 돼요. 진리.